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사건을 같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게 되고 그가 또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병자의 치료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곧 육신의 치유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사건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걷게 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그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한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이 사건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거죠. 대체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오직 안식일이라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보면 안식일은 절대 사람을 고치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일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가서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일을 오히려 핑계로 삼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38년이나 어떻게 보면 거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나이가 38살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된 것이죠? 38년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가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형식적인 율법에 어긋났다고, 또한 이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말씀을 보면 문장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보통 병이 나은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죠? 누가 내 병을 고쳐줬냐? 너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보면 병 고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네가 병 나은 건 알겠다. 네가 병 나은 건 내가 알겠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일어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병 나았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다가 움직이지 왜 하필 안식일에 움직여서 안식일을 범했냐?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전혀 무지한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저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고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난무했던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적인 제도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전혀 안식일의 참뜻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저 형식으로 인해 진리를 가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은요,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면 모든 말은 다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 배로 동인 채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또한 야이로에 따르며 그 집에 가지도 않고 길가에 서서 그냥 말씀하셨는데, 서 있던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고 물으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지금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 그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이나 칭찬이나 인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불쌍한 한 영혼, 믿음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관심과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주일에도 또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죠. 정말로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38년 된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다 그 자리를 떠난 후, 바로 그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병자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나 세상 의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병자에게, 이 환자에게 육신의 치유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는 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도 깨끗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상 의사와 다른 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가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내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방도 내리시죠. 이제 다시는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죄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은 그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이 병자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너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조건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널 고쳐줬으니까 네가 가서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것을 좀 가서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모든 상황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언제 또 보았죠? 바로 앞장에 스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로 인해 가져온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와서 그분을 좀 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외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1년, 2년도 아닙니다. 38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 병에 나은 것에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날 그 고친 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삼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에 대한 분명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아는 안식일은요, 가만히 앉아서 쉬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쉼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거의 평생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쉬었잖아요. 이게 안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진짜 안식을 얻은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서게 됐을 때부터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안식은 병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들이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화를 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나라와 교회와 여러 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와 민족들도 지탄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를 종교 탄압 수준으로 억압한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국에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 않도록 늘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첫사랑이 잊게 되었다면 다시금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